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오른팔이라도 잘라주시렵니까? 아론 렐스톤은 그렇게 했습니다. 21살의 청년 모험가 렐스톤은 휴가 때마다 로키 산맥의 준봉들을 등정해 나갔습니다. 총 45개의 봉우리를 등정했는데 모두 단독 산행에다 겨울 등반이었고 대부분 자정이 넘어서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360kg이 넘는 바위 밑에 깔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좁은 크레바스에 오른손이 끼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유타 계곡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깨로 바위를 밀어보기도 하고 칼로 파내어 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로프와 등반용 도르래를 써서 들어올리려고도 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나고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술병을 싸들고 구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대로 죽게 될 것이라는 깊은 좌절감 사이를 수없이 오간 끝에 렐스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을 벌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위 틈에 낀 손목뼈를 부숴버릴 수만 있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요구를 꺾었습니다. 이어서 몇 분 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첫 골까지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용도 칼로 살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랜턴을 사면 끼워주는 싸구려 칼이라 얼마나 날이 무디던지 팔에 난 터럭 하나도 자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스톤은 끈질기게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그를 취재했던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의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하는 10초 남짓도 내게는 고문과 같았는데 피가 튀고 살점을 잘라내었던 그 60분은 다시는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침내 렐스톤은 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협곡을 기어서 45m쯤 전진한 다음 다시 밧줄을 타고 18m 높이의 절벽을 내려온 뒤에 7km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네덜란드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렐스톤은 쑥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실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한 손과 목숨을 맞바꿨으니 과연 실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팔 하나가 없어졌을지언정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기로에서 그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당신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면 똑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류에게 있어 공공의적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죽음을 늦추기 위해 인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능한 한 허리 치수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립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카페인을 멀리하고 야채를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려는 아우성이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라면 성경도 가혹한 말씀을 서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전도서에서도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처럼 죽음은 100% 인간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인간을 불러 가실지 미리 통보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들 100년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뒤에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곧바로 하늘나라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시간표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당사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정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레스톤 말고도 유타산에 올랐다가 바위 틈에 손이 끼거나 험한 일을 당한 이들은 여럿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장례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복된 소식으로 보십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으로 뜻밖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하늘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주검이 땅에 묻히는 장면을 분만실 앞에서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으로 지켜봅니다.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서 슬피 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 시민들은 누구도 눈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삶의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플로렌스라는 젊은 여성도 그랬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아서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37살 때부터는 아예 침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무려 5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스스로 내린 사망 선고는 실제로 90세가 되어서야 그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문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강박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중증 심기증 증세뿐이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플로렌스는 단 3년을 제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서 바짝 얼어붙은 채 살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삶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은혜의 생수를 들이키십시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했습니다. 죽음이 당사자를 놀라게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슬픔을 주는 건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들은 영원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나눠주십니다. 점원이 거스름 돈을 딱 맞게 헤아려 돌려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권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단 2마디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서 유명한 죽음만을 줄여서 목록을 만든다면 나사로는 분명히 3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도 금방 닿을 수 있는 평온한 마을 베다니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마르다의 요리와 마리아의 헌신이 모두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지만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신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날들 가운데 고작 나흘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제법 여러 성도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다윗 왕은 늘 가지고 다니던 수금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곁들여 차나 한잔 하자고 불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 얘기를 들으려는데 거룩한 성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들 목소리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누군가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이것 보게, 친구. 아무래도 세상에서 자네가 채워야 할 임기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봐. 나사로는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여권을 받아드는 순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항의를 한다 한들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열병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물쇠도, 감옥도, 우울증 치료제도 필요 없습니다. 죄와 죽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의사도, 변호사도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꼭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나사로가 강명하게 항변했다 하더라도 다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두말 없이 명령에 따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돌아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떠날 차례입니다. 저쪽에 거의 쓰이지 않는 쪽문이 보입니다. 30년쯤 전에 아마 예수님도 그 문을 지나셨을 겁니다. 잠깐 요동을 치는가 싶더니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나사로는 차가운 널빤지 위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굴처럼 생긴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을 열어야겠다 싶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웠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미라꼴을 하고 뻣뻣하게 앉았던 그가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괴물의 몰골입니다. 기다리던 이들은 나사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는 어차피 살려내실 것이라며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탄의 목을 짓밟고 춤추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끈적끈적 달라붙는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서 내가 죽음을 끝이라고 했느냐? 틀렸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묘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사건은 장차 닥쳐올 큰 날을 위한 워밍업일 뿐입니다. 온 세상에서 무덤이 열리는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스티브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오너라. 피터야 나오너라. 야고바 나오너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무덤은 하나 둘 비워질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벌어졌던 기적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재현됩니다.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베다니 공동묘지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 명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죽음에 대비하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몹시 곤란해집니다.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친구라는 애칭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똑같은 호칭을 쓰고 계신지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하다. 하늘나라의 진정한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항공편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서럽게 우는 승객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좌석 팔걸이에 매달려서 제발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있고 싶어요라고 애원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잠시 스쳐가는 공간이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존 낙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150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낙스는 탁월한 설교로 민중의 잠자는 심령을 깨웠던 인물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한편으로는 왕권 남용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극단적인 미움을 동시에 받는 삶을 살면서 조국 스코틀랜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에든버러에 가면 낙스가 삶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방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의 동지였던 리처드 베너틴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낙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낙스의 숨은 점점 거칠고 느려졌습니다. 베너틴은 죽어가는 친구의 침상 쪽으로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싸움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네. 혹시 바라는 게 있나? 늙은 개혁가는 대답 대신 힘겹게 팔을 들어서는 하늘을 가리키고는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떠나갔다. 세상과의 질긴 끈이 끊어지는 순간 차갑게 굳은 맨손은 여전히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길 빕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의탁하십시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최후의 1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백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과정 전체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를 친구로 천국을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여긴다면 세상을 떠나는 날은 태어나는 날보다 훨씬 달콤할 것입니다.